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그의 통치하에 있는 왕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데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너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데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어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데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서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었고 34장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에레미야의 구조. (1장에서) 29장까지 34장에서 52장까지. 자, 이 내용들은 당대의 역사적인 사건이야. 당대 언제 BC 620년경부터 20년대에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누구냐? 요시야 왕 시대야. 요시야 왕 시대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586년이니까. 이 사이에 요시야 왕이 610년인가 이렇게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중간에 여호아하스가 있는데 그거는 뭐 왕의 자리를 오래 짜지 못해 몇 달 못 돼 가지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미리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대에 여호야김이 한 10년 정도 통치했겠네요. 여호야김이 10년 조금 넘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597년부터 586년까지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시드기야는 그 아들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운 게 시드기야야. 그래서 시드기야는 사실상은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야. 그러니까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그래서 왕위 계승이 여호야긴에게 이어졌지만은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왕을.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왕을 포로로 잡아가니까는 이 나라를 완전 통제하기 좋도록 그렇게 했죠. 그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시드기야 때인데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래요. 1장에서 29장이 전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약 4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시대에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왕 때 또는 시드기야 왕 때,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네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에레미야서 구조가 어떤가? 이와 같은 전부 당대, 오늘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시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30장에서 33장은 완전 시대를 초월하죠. 완전 시대를 초월해서 봤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책, 새 언약. 이 책 전체를 위로의 책이다. 자,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요, 성경을 읽으면 사실상 1장에서 29장 내용이 여기 34장에서 52장에 막 섞여 있어요. 전부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래서 시간 순서도 여기 일관되지 않아요. 불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도 순서가 지금 시드기야 이야기가 오늘 나왔죠. 그럼 35장에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 이야기가 지금 산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책은 위로의 시적이고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 날이 이르니 하면서 이 새 언약 위로의 책 분야는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 이 당대 그 당대가 아니라 아주 장차 올 메시아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룩할 그 새 언약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당대에 유다 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전부 그게 지금 오늘 34장도 이 배경을 자세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를 아는. 그러니 이 구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3장 새 언약 부분, 위로의 책 부분, 이것은 소망, 그 다음에 회복,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 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질 장차의 일이죠. 장차의 일. 장차의 일. 새 언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 부활하신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5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성귀하셨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땅에 보여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가 협력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에 장차 올 위로의 책을 그렇게 주셨다. 이게 이 구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알지 못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주여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때가 있지만은 그건 이제 어린 시절이고 이런 성경의 구조가 최소한 우리가 성도들 가면 이런 예레미야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34장으로 넘어가면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참 지겹도록 많이 나옵니다. 이 왕의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서에도 이 왕이 나오죠.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열왕기. 아마 외국 왕으로서는 가장 개인으로서는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애굽의 바로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왕들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거고 느부갓네살은 한 개인이 개인. 이게 지략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몽둥이야. 하나님 몽둥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구원에 있어 가지고 나의 이 협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협력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은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인가 자의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 모든 상황에 처하게 한 것도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사용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는 보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의지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자세하게 나오는 이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사용. 그러니까 이 구원이나 이런 모든 신앙의 역사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전부 그래요. 세상은 전부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원이 나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건데,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부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쳤다. 자, 보세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특히 느부갓네살 2세 이 왕은 바벨론 역사상 지금도 가장 추앙받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에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지금도 이라크 같은 데 가면은 느부갓네살 이 유적지라든지 최고의 그 나라의 이 위대한 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바벨론 군대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국가의 군대를 차출했어. 군대.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부대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세계의 나라들이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무지하고 가난하고 이 불순종하는 이 나라를 이 남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열강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 줬다는 거야. 이 참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던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유엔의 16개국, 실제로는 더 많더라고요. 군대로 참여 안 했지만 물자를 보낸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위로 전부 다 공산주의 세력들, 중국, 대국,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이렇게 천일이 왔는데 요 작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가 도와가지고 이것을 물리치고 지금도 한반도 땅에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이 삶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자, 반대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우리 한반도는 이 반대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 세계가 와서 도와가지고 공산화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반대로 세계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지금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자, 에레미야가 왕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은 이거예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왜? 저항하지 마. 바벨론 왕이 너를 정복할 거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는 게 있습니까? 완전하게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그 망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회복시킬 계획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절대 명제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까 전부 내가 믿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강해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생각.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생각의 출발점은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괴물 같은 종교 집단이 돼가지고 오히려 참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나올 때 그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섞였거든요. 그래 그게 다른 복음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에 내 행위가 들어가서 구원에 협력을 한다. 99.9%는 0.1%도 그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 가르침. 그런데 사람은 계속 거기다 인간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니까 전부 하나님 주권적 역사. 하나님 주권적 역사.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는 웨슬리안주의가 있거든요. 아르메니우스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요. 자기들대로. 그러나 아르메니우스와 같은 노선이에요. 같은 노선인데 그들은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은 인간의 공로는 아니지만은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너무 비슷해요. 공로는 아니지만은 구원받는데 인간의 공로는 아니지만은 책임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가지고 이제 근데 말만 들어가지고는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주 칼빈주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지가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인 부패합니다. 그 책임은 그러나 있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공로도 없고 책임을 가지는 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시는 거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 로봇가 아니야. 맞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요 여지를 가지고 인간의 협력을 주장하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복음적 아르메니우스주의라. 복음적 아르메니우스주의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복음적 신인 협력서라는 말을 써요. 복음적 신인 협력서. 자, 아르메니우스보다도 훨씬 후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기가 막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다, 타락됐다, 똑같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와 같은 구원이다 다 이야기하면서 그 신인 협력서는 아르미니아 수준이다. 더 거슬러 가면 펠라기우스, 이거하고도 다르다. 자기들은 이거하고도 다르고 복음적 신인 협력서라. 이 사람은 복음적이 아니고 그냥 신인 협력설이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구원에 역사하는 부분에서 공로가 아니고 책임을. 그거는 정말 정확한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로는 뭐고 책임은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걸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감리교거든요. 감리교. 웨슬리는 17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1500년대 사람이고 그로부터도 한 200년이 지났죠. 지나면서 이 중요한 그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상을 내는데 이게 웨슬리야. 감리교가 그렇게 출발해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도 감리교가 많이 들어있죠. 우리 경상도 이 지역은 이 장로교가 많지만은 저 경기도 인천 뭐 이런 쪽에 감리교가 많이 있어요. 감리교가 많이 있어요. 배제학당 같은 거 이런 것도 감리교가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지금 연구를 하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야. 이게 우리처럼 그런 칼빈주의는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우리 칼빈주의의 신앙을 가지는 전적인 타락, 아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그 주장은 전 세계 3%밖에 없고 거의 97%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정확하게 그분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이 감리교, 한국 감리교가 보면은 이게 지금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감리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연합운동을 하면서 WCC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학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냐. 그게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의 신학 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천주교 영성훈련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완전히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교수로 와 있어.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어느 이 학생이 군목을 지원을 했는데 무슨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동성애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교수들 51명인가 서가지고 그 학생을 정식으로 이 자격을 없앴던 것 같은가 뭐 그런데 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탄원을 내는데 지금 우리 매일성경에 나오죠. 김경은 교수가 저 뒤에 보면 글 쓰는 그거 완전 천주교 사상을 가 있죠. 천주교 사상을 가 있고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조차도 성소수자를 그 교수가 한 사람이 김은혜 교수가 하는 사람이 그걸 아주 주장해요. 소수자의 성카인데 그게 뭐냐? 첫째, 동성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제3의 성카인데 제3의 성성이 뭐냐? 인간만 아닌 성, 인간이 아닌 성이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떤 AI라든지 이런 기계 이런 거, 이런 성, 이런 것들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신학대학교가 그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떠나버리니까는 그 결과가 현재 말은 이 신학 논리 맞아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약간의 여유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돌아가지고 지금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리교 복장을 한번 보세요. 복장 보면 신부하고 비슷한 그런 복장 해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교회, 이 감리교 교회 유명한 교회, 선한 목자교회, 뭐 또 그다음에 뭐 청파교회인가 아주 말도 잘하고 부드럽고요. 사람들이 온유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영성 훈련을 강조하고 이러는데 종교다원주의가 쫙 들어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 교회에서 직접 불교, 천주교 함께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적극적인 하기 전부 여기. 열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교회 이 교단 가운데도 뭐 잘못된 교단이 많지만 최소한 교단 정체성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고신이나 합동이나 총신 이런 교단들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언제까지 갈란지 몰라요.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3%밖에 없어, 세계. 자기들이 대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다는 거야. 교수님이 그 이야기인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뭡니까? 다수표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다수면은 최고, 다수가 진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크고 넓은 길, 멸망의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은 생명의 길이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교수님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가 이 사상하는데 막상 이런 문제가 또는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수니까는 맞아. 저거는 아주 소수, 아주 꼴통, 전 세계에서 3%밖에 없어. 그 가운데서 한국이 1.5%가 있어. 1.5%가 한국이야. 전 세계에서. 이게 자기 말이 사실상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걸 보고 참 완전히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는 양의 탈을 쓰고 일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나섰고 권능도 했고 큰 교회 목회도 하고 내가 유명한 교계의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 7장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이 믿음으로 가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 반석 위에.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교회와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모래는 세상에 그와 같은 사상들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구미에 맞는 거야. 이게 맞지? 다 들으면 이게 맞아요. 저거는 진짜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적에 그게 진짜 참 길이다 하는 거야. 그 교수님이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야, 저 웨슬리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대세고 우리가 이게 전 세계 교회가 다 인정하는 거고, 이거는 3%고 대한민국에만 그게 남아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왕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참 불편한 예언이죠. 싸워서 이기라 해도 동참할 건데 망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어떻게 죽느냐? 너는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3절입니다. 너가 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진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네 입은 마주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간대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시드기야라는 이름이요. 뭐 좋은 이름이에요. 시드기야 하는 게 체데크 하는 체데크. 하나님은 체데크 하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여호와는 의롭다 하는 이름이에요.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을 불행하는 것 같이 내게도 불행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상당히 평화롭게 죽는다 그러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내용이 시드기야의 역사. 자, 우리 52장 한번 볼까요? 52장. 에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지리하게 지금 이 시대, 그 BC 600년에서 580년까지 600년대 말 초에서 600년, BC는 거꾸로죠. 600년대 초에서 그 500년대 말, 그 사이 20, 30년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52장 보세요. 52장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상황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와서 52장 12절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9째, 5째 달 10째 날 바벨론 왕이 어전 사람은 너무 살아난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른다고 이야기했죠. 바벨론 왕이 2절에 34장 2절에 바벨론 왕이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지역 고방 불사르 사령관이 따르는 갈대아산의 모든 군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다.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를 남은 자를 사로잡아가고 11절에 볼까요? 11절 나오네요.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며 네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말했죠. 끌려가잖아요. 잡혀갑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라. 바벨론 왕이 신문한 거예요.
이때 바벨론 왕이 파견 나와가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었어요. 그때 잡혀가지고 왕 앞에 가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죠.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둬다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역사는 끝이 나는데 근데 놀랍게도 시드기야가 아니고 자 에레미야 열왕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열왕기 하 25장 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그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는 열왕기하 25장에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석방이 돼. 여호야긴. 이게 열왕기 마지막의 이야기야. 언제 사로잡혀간 게 아마 609년이나 아마 이때 사로잡혀갔어요. 그로부터 37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대를 이은 에월무르닥 왕이 즉위한 원년에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이야기 나오고 그가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잠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주 이 왕의 석방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윗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왕위는 끝나지 않았다. 시드기야가 죽음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 오히려 이 여호야긴이 시드기야의 조카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가 먼저 사로잡혀갔거든요. 그가 추록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열왕기하가 망하는 것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 구조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와 같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뭐 평화롭게 죽는 것 같지만은 참 비참하게 짝이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말대로 돼요. 그 말대로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바벨론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게 바벨론 왕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냐 그러면은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배반해요. 배반해가지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으로부터 엄청난 그와 같은 이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 유도 시드기야 왕에게 아렸다. 6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군대가 돌아가지고 이미 포를 다 하고 있어요.
딱 두 군데 지금 라기스와 아세가 말고 거의 대부분이 정복되고 있던 그 시대에 불편한 진실을 에레미야는 왕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사르고 너와 너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8절에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8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자, 요거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요게 한 세트로 연결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 부분만 보는데 무슨 이유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시드기야 왕 때죠. 유다 마지막 왕 때예요. 마지막 왕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에레미야가 이제 왕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해서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한다 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느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이 종 유대인들을 히브리 종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고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서면은 그러나 반드시 7년 동안만 그 종으로 둘 수 있고 또 희년이 되면 희년 때 풀어줘야 되고 그 7년이 지나면은 그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0절 나오네. 이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 법이 가지는 중요성이 출애굽기 21장 왜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1장은 바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인데 20장 옳지. 그렇네요. 20장이 10계명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20장 후반부가 22절에서 26절까지가 제단에 관한 법,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에 대한 것, 시민법에 대한 것은 21장에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법이에요.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자관 이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종과는 다른 거예요. 히브리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이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법이에요. 이 처음 나오잖아요. 시민법. 시민법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동안 법은 법대로 있었고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이
그 법을 따라서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왕과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언약 뭐냐? 그 히브리 종 7년 된 사람은 자유를 선포한다. 자유를. 9절에서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바로 나왔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법이. 이 법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25장 39절 46절 신명기 15장 12절 18절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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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오늘 여기 자유라는 단어가 8절에서 22절에 제가 샬리 봤는데 네, 5, 6, 7, 8, 9번 나와. 9번.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법 속에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따라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줬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이 너무나 일시적으로 딱 1, 2년 시행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봐서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하려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서 자유를 줬어요.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일시적으로 그들을 풀어줬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이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넣어. 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공격하다가 떠나가는 기간이 있어. 한 1년인가 뭐 이렇게 떠나간 기간이 있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 바벨론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망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철수해버렸어. 그러니까는 다시 그 법을 어기고 자유를 줬던 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종으로 삼았다. 백성들 간의 언약 파기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악이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 파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간의 언약조차도 파기하는 이 지금 내용은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조상 때의 죄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당대에 일어났던 죄를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